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써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들을 일깨우노니 이는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해 미리 언급된 말씀들에 관하여 그리고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의 명령에 관하여 너희로 하여금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자, 오늘은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물이 넘쳐 흘러 물에 의해 멸망한 세상은 어디인가? 물이 넘쳐 흘러 물에 의해 멸망한 세상은 어디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재창조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재창조론을 믿는 우리 한국의 신자는 극히 적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겨우 1000수백 명 될까 말까 그 정도가 재창조론을 믿는 쪽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은 재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재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생각들을 일깨운다. 그 재창조론을 믿는 게 순수한 생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다행스럽고 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창조론을 빠짐없이 믿는 그런 이제 신자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물이 넘쳐 흘러 물에 의해 멸망한 세상은 어디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자료가 너무 많아서 보통 내가 7장 정도를 준비하는데 오늘은 아주 축약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9장이나 됩니다. 조금 설교가 길어지겠습니다. 자, 물이 넘쳐 흘러 물에 의해 멸망한 세상은 어디인가? 베드로후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된 베드로전서보다
6년 늦은 AD 66년에 기록된 책으로 보통 기록 연대를 그렇게 잡습니다. AD 66년. 그러나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진두지휘한 C.I. 스코필드조차도 AD 66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다만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대로 내가 머지않아 나의 이 장막을 벗어나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노라. 이 진술에서 보듯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인데 우리는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는 기록이 전하지 않아 알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쓴 편지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확신과 기쁨으로 차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배교로 치닫는 시대 상황을 내다보면서도 강하게 경고할지언정 어디에서도 낙담과 절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은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 후서와 상당히 유사한 인상을 줍니다. 초대교회 시대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했던 위대한 사도들이 정작 죽음을 앞두고서도 오히려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서신서들을 남겼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측은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체류했을 뿐 아니라 로마에 교회를 세우는 등 활발히 복음 전파를 하다가 네로 치하에서 순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바티칸의 총본산인 생 피에트로 대성당은 바로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허풍을 떨면서 이 사실이 고고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이야기는 친카톨릭 사가였던 터툴리아누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베드로의 무덤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라는 것도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가이우스가 조작해낸 거짓에 불과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수제자인 베드로를 로마와 연관지으려 애쓰는 것은 그들의 사도권 개성을 주장하려는 의도임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6, 7개 언어에 능통한, 말하자면 외국어에 그렇게 능통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이미 낙점했는데 굳이 수제자인 베드로까지 로마 선교를 위해서 보내졌다. 이거는 타당성이 없는 말이죠. 만약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많은 로마 거주 신실한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할 때 믿음의 선배이며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안부를 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눈 닦고 보아도 이 대목에 베드로의 안부가 빠져 있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물이 넘쳐 흘러 물에 의해 멸망한 세상은 어디인가? 첫째는 두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순수한 생각들을 일깨우기 위함이며
말씀은 거룩한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말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두 번째 서신을 너희에게 써노라. 내가 두 서신으로 기억을 통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들을 일깨우노니 이는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해 미리 언급된 말씀들에 관하여 그리고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의 명령에 관하여 너희로 하여금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보다시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동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순수한 생각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순수한 생각, 잡된 생각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생각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수한 생각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르침 그리고 사람의 행동으로 조금도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순수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유지될 때 이제 순수함도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순수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사실 그대로 곧 기록된 그대로 언급되고 가르쳐질 때 유지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의 위대한 말과 위대한 가르침과 위대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것이 아니라면 그 말과 가르침 그리고 행동이 우리에게 순수한 생각을 절대로 집어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론 위대한 사도의 한 사람으로 자신의 말이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경 말씀들과 주님의 계명들을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이 편지들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신이 쓴 편지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들과 주님의 계명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사실들이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생각나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이는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해 미리 언급된 말씀들에 관하여 그리고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의 명령에 관하여 너희로 하여금 명심하게 하려 함이라. 거룩한 예언자들에 의해 미리 언급된 말씀들이라는 말은 곧 성경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 사람의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거룩한 예언자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지요. 따라서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만 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라고 말씀이 기록되게 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환기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수한 생각들이 일깨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의 명령에 관하여 명심하기를
아울러 기대합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란 지금 이 시대의 목사가 아닙니다. 아울러 사도란 지금 이 시대의 여한 기독교계 지도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이게 첫째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라야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분에게서 직접 가르침과 명령들과 계명들을 받았으며 그분으로부터 직접 신림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던 바울 역시 분명한 사도였습니다. 이 바울에 관한 그 행적은 사도행전 9장 15절,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런 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사도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나 기독교계 거물들이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표적들과 이적들과 같은 사도로서의 표적들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제가 그 은사주의자에 대한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은사의 주의자들이 사도임을 가장하는 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를 계승한다 이래가지고 후계자를 정해가지고 계승하고 설사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도라 할지라도 한 대가 지나가면은 그 사도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은사주의자들은 사도직을 대물림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것, 이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이 넘쳐 흘러 물에 의해 멸망한 세상은 어디인가. 둘째는 마지막 날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창조의 시작부터 모든 것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는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3, 4절입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마지막 날들이란 기본적으로 대환란 때를 가리키지만은 영적으로 적용해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재림은 공중 재림을 말하는 거죠. 매우 가까워진 지금, 이때는 마지막 날들이라 불리기에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우리의 스승인 르크만 목사님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미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고대로 요즘은 비웃는 자들이 좀 많은 세상입니까? 이런 자들이 바깥에 널려 있다면 또 모르되 소위 기독교계 안뿐만 아니라 신학교 안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현대주의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뜯어고치기 시작한 지도 이미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방언이니 신유호 연산이 하면서 은사주의가 교회 안에 침투한 지도 6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내다보고 1900여 년 전에 이들 비웃는 자들을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일찌감치 규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말하기를, 자,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말하기를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는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리라.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성경을 조롱하는데 흔히 써먹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것을 생각만 해도 히스테리 정세를 나타내는 자들을 안심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새빨간 거짓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인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구절들이 초림 관련 구절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입증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그들은 성경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어낸 말들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들만을 생각해내는데 몰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절대로 지옥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돈을 끌고 모으는 데는 지옥 이야기는 절대 건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오늘의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 그대로 변함없이 지속되어 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짓말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창조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태초의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성경이 암시하고 있는 첫 번째 재앙으로 이제 창세기 1장 2절이 되죠.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1장 1절의 창조 이후 큰 재앙이 있은 다음의 상태입니다. 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이 바로 그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1장 1절의 창조 이후 가장 큰 재앙이 있은 다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창조와 멸망은 완벽히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말씀으로 인정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믿어지고 있습니다. 미묘한 차이이지만 정동수 목사의 킹제임스 흠정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의 믿음으로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 3절은 하나님의 재창조에 의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지닌 인간도 창세기 1장 27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순수한 생각인 킹 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경우에만 발견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그런 현대인들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도 못하였고 귀가 듣지도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하였도다. 이렇게 잘라서 말씀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만 발견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약 1천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쓰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10,000명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99%가 전부 엇길로 갔어요. 아담과 이브 이전에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는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컫는 인간과 유사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욥기 38장 4절 찾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일 네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그 다음에 7절도 보겠습니다.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가장 오랜 성경인 욥기는 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와 그 아들들로 조직되어 창조의 경위를 노래했던 천상의 합창단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에는 세 쌍의 하늘과 땅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하늘과 땅이 그 하나요. 창세기 1장 4절에서 20절에 언급되는 현재의 하늘들과 땅이 또 하나이며 베드로후서 3장 13절의 하늘들과 땅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 잠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새로운 하늘들과 땅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씀하는 바로 그 새하늘과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킹 제임스 성경 흠정력 번역자 정동수 목사는 자신이 성경을 다 아는 듯이 욥기 강해까지
수십 회에 걸쳐 자세하게 강해를 한 바가 있었지만 세상의 하늘과 땅 가운데 두 쌍의 하늘과 땅밖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여기 와서는 자명해졌다고 할 것입니다. 물이 넘쳐 흘러 물에 의해 멸망한 세상은 어디인가? 셋째는 하늘들의 의미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쫓겨난 다섯 번째 그룹 사탄의 행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들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 서 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의 물은 노아 홍수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되는 기품을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이 창세기 1장 2절인데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품은 유리바다로 일컬어지는 우주 자체를 담고 있는 거대한 용기, 곧 그릇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최초로 창조되었던 원래의 지구는 창세기 1장 2절의 대재앙 때에 거대한 기품의 물속에 잠겼다가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 그 물에서 나와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 나누셨더라. 물들로부터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최초의 그 멸망의 물결이 이 땅을 완전히 감싸서 침몰시켜 버렸죠. 그래가지고 새로운 하늘이 창조되게 됩니다. 물론 전에 있던 존재들은 멸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뭐 싹 다 멸망한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면은. 그래서 이제 땅이 완전히 기품의 물 속에 딱 침몰해 버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먼저 빛을 창조하고 그게 이제 6절에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요 물들의 기품입니다.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 물들의 한가운데 이제 하늘이 있으라 이 말이죠.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땅 주위로 새로운 하늘이 생겨나니까 그 기품이 아래 위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고 궁창 아래에 있던 물들을 궁창 위에 있던 물들로 나누셨더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이 상황은 기품 속에 깊이 잠겼던 땅, 곧 지구를 중심으로 현재의 하늘이 생겨난 장면입니다. 현재의 지구 위에는 대기권이라 불리는 지구의 하늘이 있고 대기권 바깥 너머에 해달별이 빛나는 우주 공간이 있으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하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는 우주 저편 기품의 표면 위에 있습니다. 기품의 표면 위에는 원래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맨 처음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셨습니다. 그때 어두움은 빛에서 분리되어 깊음의 표면 아래로 내려갔고 빛은 깊음의 표면 위에 거하도록 나뉘게 되었습니다. 우주 공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암흑세계입니다. 사탄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 및 욥기 38장 등에서 하나님의 보좌 위 덮는 거룩의 위치에서 쫓겨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오가며 인간의 혼들을 지옥으로 끌어넣기에 온통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성막은 우주의 모형입니다. 모퉁이 돌로 비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라미드 꼭대기 삼각형 꼭지 부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 곧 하나님 우편이지요. 이것은 우주가 삼각면을 가진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피라미드는 옆에서 보면 삼각형, 정북에서 보면 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세 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의 세 요소로 되어 있고 빛도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되어 있으며 물질 구성 원자도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역시 과거, 현재, 미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입체 공간도 가로와 세로 및 높이를 갖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이 넘쳐 흘러 물에 의해 멸망한 세상은 어디인가? 넷째는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물이 넘쳐 흘러 물에 의해 멸망한 세상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이 흐르게 되어 멸망한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의 세상이고 그 시기는 창세기 1장 2절 때입니다. 창세기 6, 7장의 노아 홍수 때에는 하늘들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때에는 둘째 하늘의 은하계나 우주의 성운들에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조짐이나 언급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땅에서만 홍수가 있었고 따라서 변화는 땅에서만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라고 언급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던 원래의 세상이 그 이후 어떤 대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였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지구의 환경이나 지상의 생물들은 최초의 창조가 아니라 창세기 1장 3절 이후의 재창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때 있던 세상이라는 언급이나 멸망이라는 어휘를 통하여 그 최초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한 모종의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되었던 지구는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바다 위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던 것이 대재앙과 함께 유리바다의 심년 속에 가라앉아 버렸고 이 심년의 표면은 어두움에 덮이게 되었으며 우주의 대폭발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나와 이 아주 멀리 가는 거 이게 르크마 목사님은 우리 지구에서 셋째 하늘까지의 그
거리가 3조 광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지요.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빛은 1초 동안에도 30만 킬로미터를 나아가는 것이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3조 광년 동안이나 가야 되는 거리에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 꿈도 못 깨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셋째 하늘에 있었던 지구가 이제 거대한 폭발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나와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재의 지구는 최초에 창조되었을 당시와는 대기도 다르고 기상 조건도 달라졌으며 모든 지구의 환경이나 지상의 형태 등이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현대의 과학자들이나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넋가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성경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과학도 아닌 과학을 가장하여 성경이 전하는 진실들을 무조건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실들을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알면서도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화론은 19세기에 제기되어 20세기에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꾸며낸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진화론은 과학도 아니면서 과학을 가장한 마귀의 종교 철학으로서 전체 물리학이나 생물학, 인류학, 식물학 같은 과학 일반은 물론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윤리학 같은 사회과학 분야에까지 완전히 장악한 다음 이제는 기독교계까지 잠식에 들어와 궁극적인 목표인 성경 타도에 전력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입증 불가능한 창조를 입증 가능한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인간이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입증 불가능한 과학을 한 가지 이제 인간이 고안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입증 불가능한 과학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입증 불가능한 과학이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게 과학인데 이 진화론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화는 수십억 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인간이 직접 볼 수는 없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결 조건이 창세기 1장 1절이 최초의 창조, 창세기 1장 2가 최초의 멸망, 창세기 1장 3절에서 27절이 재창조임을 곧이곧대로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베드로가 일깨우고자 하는 순수한 생각들입니다. 그 외에는 순수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개혁성경을 가장 방대하게 집대성한 그랜드 종합 주석이 있는데 이게 이만큼 두꺼운 책들로 20권으로 되어 있어요.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책꽂이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 채꼬지 하나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거기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에 천안에 있는 목사가 한 사람 그걸 저한테 붙여줬어요. 그때만 해도 학원이 한창 잘 되라서 거의 한 달에 1,0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을 텐데, 그래가 이제 11조를 하니까 자기는 참 감동했던 모양이죠. 아, 이건 내가 혼자 다 먹기는 참 미안해 해가지고 그거를 주석서를 20권으로 된 주석서 하고 교리 그것도 12권인가 된 거 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저한테 붙였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만 해도 목회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제가 목회할 걸 다 내다보시고 그거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한테 붙여주도록 해서 훗날에 중요한 참고서가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그랜드 종합주석은 창세기 1장에서나 베드로후서 3장에서나 순수한 생각을 제대로 펼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최초의 창조와 그 멸망을 갭이론이라고 폄훼하면서 1절을 무에서 유가 창조된 실제적 사건, 2절은 우주의 각 요소가 아직 제 모습을 갖추지 않은 혼돈 상태라 하고 곧 이어 6일간의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우주를 질서 있게 조성했다고 얼버무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촛을 창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나누어서 창조를 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물러보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6절도 창세기 1장 2절의 최초의 멸망에서 온 무림을 인지하지 못하고 노아 홍수 심판의 물이라고 해석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생각들에 이르지 못하고 아직은 먼 거리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험정력을 사용하고 있는 정동수 목사도 자신들의 성경을 킹 제임스 성경이라 부르면서도 세상의 하늘과 땅 가운데 첫 한 쌍의 하늘과 땅을 무시하고 두 쌍의 하늘과 땅만 인정하여 개역 성경을 믿는 사람들과 50보, 100보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욥기, 이사야, 에스겔 등에는 사탄과 창조의 경위를 노래한 천상의 합창단 등 첫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으나 그는 이것들을 아주 하자없이 설명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역시도 순수한 생각들에는 이르지 못한 많이 미진한 상태에 머무는 신앙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성경인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베드로가 강조한 순수한 생각들에 이르게 된 것은 다시 없는 행운이요 축복입니다. 이 복된 경지를 수호하고 더 넓게 깊게 알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